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표현 제가 설명에 적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나 일시적인 쾌락을 일삼는다.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은 현실의 쾌락, 현실의 목표만 추구하며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아침에 7시에 집에서 나서서 일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보통 한 6시 정도, 늦어도 6시 반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허겁지겁 7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몇 시에 자야 됩니까? 잠을 좀 제대로 자려면 10시, 11시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이 저녁 10시가 되면 자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아까워서 못 잡니다. 뭐 하느냐? 스마트폰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11시가 12시가 되고 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는 그냥 뒤적뒤적 하다 6시 30분에 겨우 일어나서 대충 세수하고 밥 먹고 또 직장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오늘 밤에는 좀 일찍 자야지 라고 하고 일찍 자야 되는데 근데 저녁에 똑같이 이전처럼 합니다. 10시에 자려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스마트폰 봅니다. 유튜브 봅니다. 그리고 게임도 합니다. 그러다가 12시, 그러다가 1시로 넘어가 그때 또 잠을 잡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자, 퓨처 셀프라는 책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의 나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를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나는 내일 일터로 나가는 나를 배려한다면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일하러 나가는 나를 배려하지 않으니 저녁에 그냥 눈앞에 재미있는 것, 그냥 눈앞에 그냥 목표, 그냥 작은 것에 치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나를 배려하지 아니하면 그냥 현실의 재미있는 것에 추구하다가 미래의 나가 대가를 치릅니다. 미래의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덜 힘들게 만들려면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힘든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밤에 자지 않고 그 다음날 힘들었던 기억을 고스란히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래의 나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옳거니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좀 잡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다윗은 이제 죽음 앞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게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자,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과거에 나가 이제 미래를 나아가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교훈,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께서는 과거의 여러분이 지금 2025년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7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합니다. 단지 개인이 그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이양입니다. 선배 통치자가 이제 후배 통치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 보십시오. 2절 중반절 보시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강한 남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힘써,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강한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죠. 담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왜 했을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본인이 온전히 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면 혼자 그 짐을 져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일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하고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24년을 이제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나아가는 미래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자, 2025년의 삶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아니 되십니까? 아마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삼중호입니다. 정치 불안, 사회 불안, 경제 불안. 지금 이 뉴스가요, 뉴스를 정말 안 보고 싶습니다. 뉴스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코로나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연말에 오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새해를 가는데 기분 좋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자, 과거에 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가, 이제 미래를 향해 가는 나에게 이렇게 외쳐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좀 더 큰 소리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이냐? 자,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모세가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신정왕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왕의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면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형통이 뭐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자, 그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런 표현을 쓰면 그건 늘 듣던 말씀, 물론 맞기는 맞죠. 좋은 말씀이죠.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그냥 시사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생이 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프레시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옐로우스톤 공원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미국 옐로우스톤 공원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찾고자 하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의 크기가 충청남도보다도 큽니다. 이 공원은 옛날부터 이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공원이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하여튼 이 동식물들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자, 그 공원에는 사나운 늑대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늑대들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 늑대들이 사납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꺼리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측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늑대를 제거하자라고 해서 늑대를 제거를 했습니다. 늑대를 제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초식 동물들이 숫자가 기하급속으로 확 늘기 시작했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풀 뜯어먹고 삽니다. 식물을 먹고 삽니다. 그때부터 이 공원 자체가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식물들은 모조리 뜯어먹으니까 이게 숲이 점점 사라지면서 새들의 소리도 작아지고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995년에 공원 측에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리자라고 하고 늑대들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자, 늑대를 풀어놓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늑대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초식 동물들이 늑대가 있는 곳을 피합니다. 계곡이나 이런 곳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이 자라자 숲이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찾아옵니다. 생태계에 균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교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손이 타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타면 망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인생이 잘 되고 올바른 길로 가고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도 인생은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100억만 있으면 내 인생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고 정말 100억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서 100억을 모았습니다. 100억을 모으고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게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돈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더 얻어낼 것인가? 자녀들이 서로 다툽니다. 뭔가 좋은 데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돈 자랑한다고 비난합니다. 100억을 벌고 나서 인생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100억을 손에 쥐고 보니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잘 편이고 미래도 좋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이 개입되고 인생의 생각이 개입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인생은 아주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따라 살아간다고 한들 여러분, 뒤에 아름다운 미래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나온 길을 돌아보실 때 과거의 나가 우리에게 지금처럼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과거의 나는 정신없는 나입니다. 그 정신없는 나예요. 정말 진실로 인생을 본다면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라.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도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 자손들이, 이건 네 자손은 다윗 자신의 자손이기도 하죠. 너의 자손들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집은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은 결혼식하고 흡사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복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언약 관계는요, 인간에게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언약의 저주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핵심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책임을 지고 살게 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역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보면 한 왕조가 지속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후손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책임,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오늘에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불순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자, 2025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책임인가? 아마 이런 궁금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듯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집단 속에서, 교회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 책임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중심에 뭐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항상 교회가 중심이 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어디로 갔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명령이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약화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에 뭐가 있느냐? 복음 전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갈등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할 때 목회하는데 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제 어떤 친구는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와, 김 목사는 좋겠다. 자기가 봐도 별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평안은 아니지 않느냐? 목회라는 이유가 그냥 교회가 평온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목적은요, 교회가 평온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회 나가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되면 교회가 괜찮을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면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제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괜찮을 것이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면 그냥 같이 깔아앉는 것입니다. 즉, 같이 쇠퇴해 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깔아앉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인 숫자 줄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살면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평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역량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염분의 농도가 짙어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뜬다 그러죠.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도 못 삽니다. 근처에 나무도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근처에 나무들이 많습니다. 새들이 와서 지저귀입니다. 거기에서는 동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에는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해 바다는 물은 들어오지만 뒤가 막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앞이 트여 있고 뒤가 트여 있습니다. 물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량 있는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문도 열려야 되고 뒷문도 열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뒷문은 닫혀야 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뒷문도 열려있어야 됩니다. 앞문도 열려있고 뒷문도 열려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공무원이 생각하면서 이 말이 맞습니다. 뒷문이 닫혔으면요 교회는 싸웁니다. 썩습니다. 뒷문도 열려있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 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다 똑같죠. 그러나 다음 주에 오시면 와 이게 뭔가 좀 달라졌구나 여러분이 느끼실 것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지금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요건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비밀입니다. 다음 주 오시면 신년 예배 다닙니다. 다음 주일날. 다음 주에 오시면 그것을 보면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 좀 하십시오. 각오하시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자. 그래서 자 오늘 나가실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이 두 가지만 잡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5년부터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힘든 한 해를 향해서 나가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심으로, 그래서 같이 나아가셔서 오히려 밝은 미래, 그죠? 엄청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